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을 이어서 그 뒷부분에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미완성이었습니다. 미완성. 그래서 오늘도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예레미야 대언자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대언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너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충실히 이행하고 그 포로 생활을 잘 정착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거짓 대언자들은 2년 안에 너희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거짓 대언이었습니다. 진짜 계획은 안타깝지만 너희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예레미야 대언자는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 그 백성의 포로 생활이 왜 짧은 2년이 아니고 왜 70년일까? 또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의문점은 유다 백성 입장에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대언을 들었고 거짓 대언자의 대언을 들었을 때 누구의 대언이 진짜 하나님의 대언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부류의 백성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의문점, 우리가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이 의문점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로 생활이 왜 70년일까입니다. 이 질문에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지은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그 죄값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의적으로 주권적으로 70년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일까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아무리 해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답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첫 부분에 그때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는 지난주 설교에 있던 10절을 보면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12절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가 되고요. 13절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절, 13절 이 두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때 나아왔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중간에 보면 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서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유다 백성은 바빌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 백성이 70년이 됐을 때, 포로 생활 70년이 됐을 때 해방이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을 증명해주는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아멘. 이 구절들은 다니엘 대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가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우연히 예전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대언한 그 기록들, 그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그때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중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백성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대언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회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왔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얼만큼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받으면 다시 나에게 나오고 회개를 하고 나아올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해방의 열쇠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 그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첫 해부터 유다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근처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 어린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격으로 신격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인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언제,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회개를 많이 하는 자들은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대언도 들었고 하나냐의 거짓 대언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 구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구별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거짓 대언과 하나님의 대언을 구별하는 방법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언은 거짓 대언과 비교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짜임새가 있고 더 지속적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냐가 하는 거짓 대언은 결론만 얘기합니다. 하나냐 대언자의 말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2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의 모든 기구를 만 2년이 차기 전에 이것으로 다시 가져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냐의 대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를 다시 복귀시킬 거라는 결론만 얘기를 합니다. 왜 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되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유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지, 해방되는지 그 이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 혹하는 소리만 외쳐대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의 대언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지금 유다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부터 잘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다가 바빌론 포로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서 4장 17절. 그녀가 나를 거역하였으므로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사방에서 그녀를 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된 것은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 대언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끝까지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무시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대언이 이처럼 거짓 대언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기승전결이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차릴까 봐 참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부단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은 거짓 대언에 비해서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짜임새가 있는 겁니다. 또 거짓 대언자와 하나님의 대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는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7장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양의 옷은 진짜 양가죽 잠바라든지 양털 잠바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위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장. 그러면 누구로 위장을 할까요? 성경에서 성도들은 양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성도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쓱 들어옵니다. 쓱 들어와서 처음에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양들을 해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대언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달달한 내용들을 쓱 얘기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듯하지만은 결국 유다는 이 거짓 대언자의 거짓 대언대로 바빌론에게 저항했다가 바빌론에게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이 거짓 대언자는 이렇게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칩니다. 세 번째로 거짓 대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지만 선한 열매가 없고 불법만 일삼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혹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체가 능력자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지만 우리에 비해서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은 인간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또 타인을 살해하도록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처럼 위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짓 대언자들은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만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안 하니 내가 증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구절은 바빌론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이 한 행실을 말한 겁니다. 이 본문을 봐도 나쁜 짓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역시 선한 열매는 없고 불법만 가득합니다. 왜 거짓 대언자들은 불법만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 사탄은 성품의 모양만큼은 하나님처럼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본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사랑일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선한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번째로 거짓 대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전부터 믿어온 대언자들의 대언과 상반된 새로운 대언은 거짓 대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언자들의 대언은 다른 대언자들에 의해서 다른 대언들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대언은 모든 대언자들의 대언에 의해서 그 질서도 지켜지고 그 대언의 의미도 명확해지고 그 대언의 의미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검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대언들을 다 뒤엎고 혼자만 우뚝 서는 그런 절대 대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이면 서로 일관성이 있고 서로 유기적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믿어왔던 대언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언이 있다면 그 대언은 거짓 대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거짓 대언자 하나냐의 대언은 어땠습니까?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생뚱맞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대언자들이 선포해온 말씀들은 다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이사야 대언자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자, 대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죄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용서했으니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라. 모두가 다 이런 내용의 대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대언은 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징계에 대한 내용도 없고 회개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2년 안에 포로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희망만 얘기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대언자의 대언은 죄도 있고 징계도 있고 회개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에 옛적부터 있던 대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에 대하여 대언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전 조상들의 대언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 맥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대언자와 하나님 대언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대언자가 없죠. 지금은 대언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종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언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성경 본문을 가르치고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도와주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대언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도 그 원리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교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거짓 교사나 거짓 교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거짓 교리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거짓 교리나 교사에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바램 때문에, 우리 소원 때문에, 우리의 주인됨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진리를 보일 수가 없어요. 이때는 달달한 것들이 진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 것 같지만 우리 상태를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이미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간구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눈먼 자들처럼 얼마든지 언제든지 영적으로 눈이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몇십 배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적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잘 몰라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용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또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용기와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